안녕하세요. 백사목사입니다. 오늘은 12월 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사사기 19장부터 20장까지는 이제 사사기서의 마지막에 해당이 됩니다. 이 사사기 마지막 부분 안에는 이스라엘 전체, 다시 말하면 사사시대에 벌어졌던 이스라엘 역사 전체 중에 가장 끔찍하고 비극적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에 이런 비극적이며 끔찍한 일이 벌어진 그 배경과 원인이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며 살다가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것이 사사기의 결론이죠. 근데 이 끔찍하고 비극적인 사건의 중심부에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지난 18장까지 어제 본문에서도 미가 집에 관련된 사람 중에 레위 청년한 사람이 들어있었죠. 여러분 본래 레위인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지파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땅을 분배할 때 다른 11지파에게는 땅을 다 나누어 주었지만 레위 지파는 이들은 나의 백성이다, 내 사람이다 하면서 이들에게는, 이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았고 나머지 이스라엘 11지파가 자신의 소득의 한 부분을 떼어서 레위 지파에게 줌으로 다른 동료들의 예물이죠. 11조와 예물을 통해 그들의 생계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11지파가 드리는 예물 11조를 통해 살아가면서 이들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또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도록 특별히 구별한 지파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향하여 구별된 지파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섬기기 위해 선택받은 지파였던 거예요. 그런데 지난 18장과 오늘 19장 그리고 앞으로 20장에서 벌어질 레위인 중에 일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 자신에게 맡긴 사명을 망각하고 미가 집안에 갔던 이 청년 레위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전체 혹은 어떤 지파를 위해 쓰임받아야 할 그가 미가가 제공하는 떡과 옷과 먹을 것을 공급받기 위하여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선택받은 제사장 레위인이 아니라 한 사람을 수종든 한 사람을 위한 제사장으로 전락해버리게 만든 것입니다. 그 배경은 뭡니까? 미가가 제공하는 풍부한 먹거리, 미가가 제공하는 안일하고 안정된 삶에 취하여 그것을 얻기 위하여 이스라엘 전체 지도자가 되고 그들의 제사장 되는 것을 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의 시작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할 레위인이 안정된 삶, 안일한 삶 이것을 추구하면서 한 사람의 종이 되도록 선택한 것이 이 타락의 시작이었던 것이에요.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백성이 얼마나 타락한지를 보여준 단면이 되는데 본문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레위인이 첩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첩을 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19장, 20장에 나오는 비극의 뿌리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고 첩을 두고 특히 그것이 레위인이 그랬던 것이 이 비극의 뿌리였던 것입니다. 아울러 이 첩은 어땠는고 하면 2절에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이 첩도 행음하는 음란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음란한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만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레위인이 첩을 얻은 것이요. 그 첩이 또 행음하는 삶을 산 것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한 나라의 도덕적 기준은 어찌 보면 성직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 이들의 삶의 도덕적 수준과 삶의 수준이 한 나라, 민족, 그 집단의 도덕적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이 세상의 죄악의 쓰나미로 몰락하는 것을 막아주는 도덕성의 방파제며 거룩함의 방파제입니다. 그런데 이 방파제가 죄악으로 균열되어 있고 무너져 내리면 이 사회를 죄악이 휩쓸고 지나갈 때 누가 막아주고 무엇이 기준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도덕성과 거룩함이야말로 각 민족과 나라와 백성 그 공동체를 지켜내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방파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레위인,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이 레위인이 이 음란함으로 혹은 물질적인 안일함으로 타락하게 되자 이스라엘 전체가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는 그들의 타락상을 보여주는 지표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공동체가 그렇고 목회자의 도덕성이 그렇습니다. 목회자의 도덕성이야말로 그 종교, 기독교의 현실을 보여주는 지표가 되고 기독교, 오늘날 기독교와 오늘 이 종교의 거룩함과 진실성의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 위에 목회자들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깨어있고 도덕적으로 깨끗하여야 이 사회가 죄악으로 무너지는 것을 막아낼 수 있는 마지막 최후의 보루요 방파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레위인은 첩이죠. 첩이 떠나서 친정집으로 돌아갔을 때 레위인의 태도가 어떻게 됩니까? 3절입니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과 더불어 이제 처갓집에 찾아가는 내용이 다루고 있죠. 이 본문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첩이 행음하고 음란하여 다른 남자들과 어울리다가 친정집으로 돌아갔으면 분노하고 화를 내고 했어야 될 텐데 이 남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첩에 대한 깊은 애정, 수뇌보 같은 애정, 마치 음란한 고매를 끊임없이 찾아가서 돌이켜왔던 호세아의 거룩한 사랑처럼 이렇게 바람피고 있는 첩을 데리러 간 놀라운 수뇌보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눈에서는 아주 고귀해 보입니다. 인간의 의리와 또 애정의 깊은 표현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었겠죠. 또 일반 부인이라면 높은 그의 애정을 칭찬에 맞이 안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의 본부인이 아니라 첩입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부적절한 관계 안에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반면에 이 사람도 레위인입니다. 이 남편은 레위인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레위인이 첩을 얻고 그 첩이 떠나간 사람을 그 사람에 대한 애정 때문에 다시 데리러 오려 했던 것은 인간적인 애정과 정욕으로 나온 것이지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신앙심에서 나온 것이 아닌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사람은 인간적으로는 훌륭한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보았을 때 첩이 스스로 떠난 것을 통하여 이 레위인이 경건한 삶을 살고 첩살을 끊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알아차리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간섭해서 이 생활을 정리시키고 싶었는데 이 남자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정과 애정과 의리 때문에 첩을 찾아가서 데려오랬던 것이죠.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르게 교정시키기 위하여 개입하실 때 알아차릴 수 있는 영적 각성이 살아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울러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일터와 사회생활하는 동안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여러분이 속한 사회에서의 도덕성의 기준이 되고 사람들에게서 삶의 지표가 되고 또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표본으로 존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죄악에 가득한 세상의 빛이요, 부패를 막아주는 소금이요, 죄악의 쓰나미가 사회를 덮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방파제입니다. 여러분의 거룩함이야말로 세상을 지켜내는 방파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레위인이 타락한 세상 사람들처럼
첩을 두고 또한 행음함으로 그 사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하루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는 자신을 더욱더 거룩하게 지켜야 하고 이 사회의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는 방파제 역할을 감당하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